함께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우리 그런 주님께 고백합시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네, 우리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네,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와 큰 기쁨의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멸류관 벗어서,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고난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멸류관 벗어서,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찬송하여라.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해봅시다. 주 보좌 앞에서,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도다. 아멘.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의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이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이름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아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해. 영화로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해봅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우리 이렇게 고백해봅시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마지막으로 고백해봅시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그런 주님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속 주를 믿습니다. 주를 믿네. 네, 우리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좀 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우리
처음부터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아멘.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우리 그 주님께 예수의 이름 예수의 좀 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좀 귀한 그 이름 아멘.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아멘. 모든 것 되시며 의와 마지막으로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도록 이끌어주신 주님을 이 시간 예배합니다. 빛의 자녀이면서도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따라 살지 못하고 어둠에 속한 것들과 어울리며 살았던 모습과 죄악의 흔적들이 늘 저희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소서. 새로운 한 해를 선물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한 해 되게 하시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우리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찬양이 25년 한 해 저희들의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하나 되는 한 해 되게 하소서.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새힘 얻으리란 주제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새 힘으로 독수리 날개치면 오르듯 전진하며 놀라운 성장이 있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극심한 혼란과 대립 가운데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역사의 힘든 시기마다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길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편에 서는 다니엘과 같은 정치인들을 세워주소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공정과 정의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소망하시는 주님, 선교에 목숨을 걸게 하시고 그 사명을 온누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빛인 나라에서 이제는 그 빛을 갚을 수 있는 역량으로 성장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을 세계 열방에 보내시어 영혼의 추수꾼으로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선교사님들을 통해 듣게 되는 참된 복음의 소식을 통하여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또한 온누리교회 전 공동체에 다시금 말씀을 사모하며 성경 읽기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약함과 악함을 깨달아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를 부어주소서. 서산 온누리교회와 M센터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시 오실 거란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을 섬길 때 성령 안에서 하나 되며 사랑하며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이주민을 향한 하나님의 공일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소서. 서산 온누리교회 차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넘쳐나는 콘텐츠의 홍수 속에서 건강하고 건전한 영상을 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혼란을 가져다주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실한 가치관으로 악과 타협하지 않으며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주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최영민 담당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늘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 공급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듣는 저희들 또한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드려야 될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아름답게 섬기며 수고하는 손길들을 친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온전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길 간절히 원하며 예배의 참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성도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은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랜만에 우리 오신 가족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윤주연, 남지연 우리 부부 한 자리 잠시 일어나 주시길. 우리 자녀 윤사라 자매도 왔는데 잠깐 일어나 주시면 함께. 네, 환영합니다.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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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서로에게 사랑의 박수로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예배까지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오직 예수 신년 새벽기도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기존대로 새벽 5시 20분에 본당에서 새벽 예배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오늘까지 선교 헌금 작정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이후 영상을 보고 작정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2025년 선교사 간증집이 출간되었습니다. 저희 오누리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거의 900명 가까이 되는데 그 선교사님의 간증을 모아서 책으로 만들었는데 이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산 오누리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배너가 있거든. 클릭하시면 간증집을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늘따라 목이 왜 이렇게 메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사랑하는 임용서 목사님 춘천 세순교회 취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1월 19일 저녁 7시인데 저희가 버스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순장님들에게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참석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해 주시면 저희가 버스를 준비해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다 가야 돼요. 가서 임 목사님 그 성도 한 30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은 4층 큰 건물인데 어르신들만 30분 정도 계신데 임 목사님 새벽 예배 버스 봉고 셔틀도 하셔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임 목사님 힘 한번 실어 주기 위해서 우리 인해 전술로 다 같이 떼고지로 가서 목사님 화이팅 하고 외치고 축복하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육자들도 다 갈 거고요. 여러분들 다 가셔서 임 목사님 사랑하시죠? 저도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이신데 되게 친해요. 그래서 임 목사님 함께 응원해 주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보험청년부 캄보디아 아울리치를 위한 바자회가 있습니다. 판매되는 식사와 수익금은 카페 수익금은 모두 청년부 아울리치 위에 사용을 됩니다. 메뉴는 떡볶이, 어묵, 김밥, 미국식 핫도그, 음료는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레모네이드, 레몬차, 아이스티, 키즈 음료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나가서 집에 가 식사하지 마시고 다 위에 올라가셔서 청년부가 준비하신 간식과 음식 드시면서 청년부 많이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비전 헌금은 미혼모 사역을 하는 양떼 커뮤니티를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요즘 미혼모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서 이것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또 귀한 사역팀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게 될 텐데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다음 주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자 동정이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목회사관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가 목회자들이 저희가 자리를 비우게 되고 한 해 또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극심한 혼란 가운데 있는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허물임을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가며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위기를 잘 극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열방을 섬기는 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극심한 혼란과 정치적 대립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가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신의 정력과 당권과 정권을 위해서 안위를 위해서 하고자 했던 모든 정치인들 주님 드러나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심판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아버지 지도자로 온전히 이 나라 민족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치료할 수 있는 지도자 되게 하시고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바르게 이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총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한번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극심한 혼란과 정치적인 대립으로 인하여서
나라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혼란과 혼돈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죄와 허물임을 고백합니다. 국가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치리할 수 있도록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열방을 섬기고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빚진 국가로서 온 세계를 섬길 수 있는 국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에베소 교회의 사제에게 이렇게 써라. 오른손에 7뼈를 잡으시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들과 내 수고와 또 내가 인내하는 것과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되 게으르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 보아 회개하고 처음에 행했던 일들을 행하여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로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아멘. 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오늘의 그 표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표입니다. 이 표는 계시록 22장 20절 9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의 교회에 이런 표를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소망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가 더 키우기 위해서 더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 앞으로 4개월 동안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더 사모하고 바라보는 그런 한 해가 되는 서산 오늘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사실 상당히 좀 어려운 책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또 난이하고 참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양한 말들, 이상한 말들도 하긴 하는데 요한계시록은 특정한 시대를 예측하도록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모든 시대와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여러 환상과 상징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은 승리한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어린 양을 어떻게 따라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는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 어린 양을 따르는 교회 7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7교회가 나옵니다. 계시록 1장 11절 시작. 말씀하기를 내가 본 것을 책에 기록해 그것을 7교회 곧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로 보내라 하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2000년 전 소아시아에 있는 이 7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 숫자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2000년 전에 실제 존재했던 교회이기도 하고 어린 양을 따르는 지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지도 보시면 지금의 터키, 지금으로 튀르키예
튀르키예 지역의 서해안 지역에 있는 7교회가 모여 있는데 이 7교회에게 보낸 편지인 거죠. 순서대로 에베소, 서머나, 이렇게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가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따르는 7교회에 대해서 맞춤 진단을 해줍니다. 각각의 교회에 잘하는 게 뭐고 잘못하는 게 뭐고, 잘한 것은 칭찬하시고 잘못한 것은 책망하시고 또 도전하시고 격려하시는 내용이 계시록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어떤 부분은 잘하지만 어떤 부분이 약하기도 하고 잘못한 것들도 있고 미숙한 것도 있고, 이게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천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하지만 지상에 있는 교회는 다 완벽하지 못해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성숙해 가야 합니다. 서산 온누리 교회도 잘하는 부분이 있고 또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번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하는 부분은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잘못한 부분은 회개하고, 그렇게 함으로 서산 온누리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겠는데, 에베소라는 지역은 아시아에 있는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였고 아데미스 신전으로 유명하죠. 사도행전에 보면 아데미스 신전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렸던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2년 동안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에베소는 아시아 전도의 중심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아시아에 있는 가장 중심이 되는 사도행정적인 교회였죠. 지금도 터키 가시면 에베소 유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그 도시가 덮여 있다가 제가 알기로는 가장 한 20세기에 그 유적을 발굴하게 됐는데, 제가 실제로 가봤는데 진짜 놀랍습니다. 지금 봐도 그 도시의 화려함과 웅장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두란노 소원이 여기에 있었겠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다가 교회를 개척했겠다, 이런 막 상상이 될 정도로 굉장히 가볼 만한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린 양을 따르는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고 책망하시는데, 우리는 에베소 교회의 칭찬과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점, 어린 양을 따르는 우리의 서산 온누리 교회가 배워야 될 점을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시작. 나는 내 행위들과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또 내가 악한 사람들을 참지 못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시험해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 가짜들이라는 것을 밝혀낸 것을 안다. 또 내가 인내하는 것과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되 게으르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가 잘하는 것을 칭찬하는데 뭘 칭찬하느냐? 영적 분별력이 있음을 칭찬합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 자칭 사도라고 하는 거짓 교사가 침투한 거예요. 침투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 상황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그들을 시험해서 그들이 가짜라는 것을 알아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초대교회 때는 이단 사이비의 세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초대교회를 굉장히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지금처럼 교리가 확립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목회자라든지 지도자가 훈련받은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침투해서 성도를 미혹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짓 사도를 분별해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자, 6절 시작. 그러나 내가 잘한 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이 하는 짓을 미워하는구나.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당을 미워했던 것, 미워하고 배척했던 것도 칭찬합니다. 니골라당은 초대교회 때 대표적인 이단이었는데 무율법주의자들입니다. 무도덕주의자들. 율법의 때가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인간의 영만 선하고 육신은 무슨 일을 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굉장히 우상제물도 막 먹고 해금도 하고 굉장히 악한 일을 했던
집단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영적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거짓 사도, 자칭 사도, 거짓 교사도 분별해내고 가려내고 니골라단과 같은 사람들로 하여금 육신의 소욕, 육신으로 타락하게 하는 그런 세력들도 배척하고 미워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잘한 거죠.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거짓 복음으로 성도들을 파멸의 길로 인도했던 이단 사이비의 세력은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저희 교회 들어올 때 보니까 붙여놨더라고요. 신천지 이렇게 오지 말라고.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전 세계 교회 주위에는 이단 사이비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활동하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마 서산 지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때 이 신천지라는 이단 사이비들이 산 옮기기 전략이라는 전략으로 교회를 굉장히 많이 무너뜨린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성도들 몇 명이 저희 규모 같은 교회에 침투를 하는 거예요. 침투를 해서 여러분 아시죠? 작은 교회에서 엄청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면 신뢰를 얻게 되잖아요. 목사들이 좋아합니다. 새벽 예배 나오죠. 수요예배 나오죠. 성경 공부하죠. 주일에 막 열심히 기도에 나오죠. 다 나와. 목사들의 신뢰도 얻고 장로님들의 신뢰도 얻고 성도들의 신뢰를 받아요. 신뢰를 받은 그 사람들이 갑자기 주위 성도들에게 이간질을 합니다. 서로 이간질. 목사님에 대해서 이간질을 하고. 그러니까 목사를 쫓아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신천지에 있는 목회자를 불러와서 교회를 통째로 삼키는 이게 산옮기기 전략입니다. 이런 전략으로 인해서 무너진 교회가 상당합니다. 굉장히 악랄한 방법이죠. 악한 방법인 거죠. 이뿐만 아닙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다 보면 수많은 이단 사상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채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단 사입의 특징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꼭 교회를 다니는 기성교회 성도들에게 거짓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단 사입,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로 인해서 가족 가운데 한 명이 이단 사이비에 빠지잖아요. 가정이 완전히 붕괴됩니다. 제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진짜 심각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어요. 완전히 가정이 무너지고 풍지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교회는 반드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러한 모든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고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가? 여러분, 진짜를 알면 가짜를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정확히 알면 가짜를 다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위조지폐 감별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을 아십니까? 제가 다큐를 이전에 본 적이 있는데 이 세상에는 위조지폐가 셀 수가 없대요. 너무 많아서. 그런데 위조지폐 감별사는 눈으로 위조지폐를 감별하는, 손으로 돈을 이렇게 만지다 보면 탁 뽑아냅니다. 위조지폐를. 그러면 가짜인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물어보니까 위조지폐 감별사는 가짜를 연구하지 않는데요. 진짜 지폐를 수만 번 만진대요. 계속 만지고 보고 만지고. 그러면 손으로 촉감으로 만지면 다 안다는 거예요. 이게 느낌이 가짜라는 거. 진리와 거짓을, 복음의 진리와 거짓 복음을 분별하는 것도 이와 같아요.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거짓 복음을 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가짜는 지금도 끊임없이 이단 사상을 만들어내거든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것들을 우리가 그걸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진짜를 알고 있으면, 진짜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으면 거짓 복음을 다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노력해야 돼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위조지폐 감별사도 얼마나 많이 만졌겠어요. 돈을 수만 번, 수백만 번 만졌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복음의 진리를 만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복음의 진리를 연구해야 돼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5가지.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께 교육적인 설교입니다.
너무 은혜를 받거나 감동적인 설교기보다는 반드시 알아야 될 교육 목적의 설교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깊은 이해가 없이는 잘못된 가르침을 구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온누리교회에서는 OBC,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반드시 해야 돼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만 해도 기본적인 이단 사이비는 거의 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OGP를 통해서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세요. 우리가 정확하게 지식을 알지 못해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반드시 영적 지도자의 멘토링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스스로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 목회자나 또 우리 지도자를 통해서 멘토링을 통해서 이것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리적 기준을 확립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를 알아야 돼요. 사실 우리 최근에 한국 교회가 교리 공부가 많이 약해졌는데 기독교 신앙의 교리의 핵심이 사도신경이죠. 이게 이단이냐 아니냐는 뭘로 구분하냐? 사도신경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삼위일체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같은 교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 교리적 지식이 1:1 제자 양육이 어느 정도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완벽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다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보호받아야 돼요. 신앙 공동체는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성도를 보호하고 진리를 함께 추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목사가 있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공동체 안에 목사가 있는 이유가. 여러분, 이단 사이비의 표적이 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공동체를 겉도는 사람이에요. 공동체에 반감을 가지거나 공동체를 겉도는 사람이 그들의 표적이 됩니다. 이렇게 접근해서 이렇게 말하죠. 나랑 성경 공부한 거 목사님이나 엄마 아빠나 절대 말하면 안 돼. 오해할까 봐. 선생님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할까 봐 절대 말하지 마. 때가 되면 말해도 지금 말하지 마.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이단 사입일 가능성 100%입니다. 교회 내 말고 외부에서 모르는 데서 은밀한 곳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거 당분간은 비밀로 해줘. 100% 이단이에요. 100% 이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이거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건데 나를 사랑해서 기도해 주는 엄마 아빠 교회 목사님보다 처음 만난 선교사님 말을 더 신뢰해. 처음 만난 선생님 말을 더 신뢰해.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사기꾼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지도자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거나 엄마 아빠나 이런 나를 사랑하는 가족의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처음 만난 사람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게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현대 이단의 특징을 학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독감이 유행이지 않습니까? 독감을 걸리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예방접종이 중요하죠. 이단 사이비도 빠지게 되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예방접종 2단 강의 세미나를 들어야 돼요. 매년 1년에 한 번씩 서울에서는 1년에 한 번씩 2단 강의 세미나를 합니다. 저희 교회도 때를 봐서 2단 강의 세미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을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다가오면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사랑하는 서산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공부해야 되고 좀 노력해야 됩니다. 학기가 개강되면 여러분 OBC, 또 OGP, 성경 공부 여러분 다 동참하셔서 학습하게 되길 바라고 특별히 공동체에 속해서 공동체 보호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공동체 지도자를 신뢰하십시오.
저를 좀 믿으셔도 됩니다. 예. 뭔가 이상하다, 뭔가 의심쩍다, 저한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한테 말하면 안 돼, 비밀로 해야 돼. 거의 100%라고 봐야 돼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에 걸리잖아요. 가족 한 명이 비참합니다. 비참해. 눈물이 나서 말을 할 수 없어요. 제가 섬기던 사역팀에 자녀분이 빠져가지고 눈물이 나오려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영적 분별력을 다 키워야 돼요. 다 분별할 수 있고 거짓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세력을 반드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오늘의 교회가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 배우는 두 번째 교훈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내가 첫사랑을 버린 것이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영적 분별력에 있다고 칭찬했는데 책망할 거리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 교사가 들어왔어요. 침투해 성도를 미혹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난리가 난 거죠. 교회 지도자들이 그 사람을 갖다가 계속 시험으로 하면서 이 사람이 진짜냐 가짜냐 막 하다 보면서 이 사람이 가르쳐서 미혹한 성도들 누군지 색출하라고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서로 성도가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혹시 저 사람 아닐까? 저 사람 아닐까? 저 사람도 미혹된 거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면서 교회가 분열하고 다투면서 성도 간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교리의 순수성을 강조하면서 형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을 상실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사랑과 순수함을 잃어버렸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너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뭔가 에베소 교회처럼 뭔가 열심을 가지고 강조하면서 하다 보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 나타나는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좀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예배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죠. 기도가 무미건조해져요. 말씀에 대한 열망이 감소한, 말씀을 별로 안 보고 싶어요.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감사가 줄고 불평이 많아지고 세속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지고 죄에 대해서 민감성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일상이 되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잘 유지하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자를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여기 중에서 형제 사랑이에요. 가장 객관적인 지표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도 내가 용납하고 접근해요.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함에도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반응한다라고 자기 합리화를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런 경우,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거짓 교사를 이렇게 색출하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형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고 교회가 완전히 분열과 다툼으로 이루어지게 된 거죠. 우리가 에베소 교회처럼 교회 안에 거짓 교사를 분별하기 위해서 하지 않더라도 내가 뭔가 신앙적 열심을 가지고 외적인 열심을 가지고 뭔가 열심히 하다 보면서 신앙의 본질인 형제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꽤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 열심히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저는 과거에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션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미션을 완수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미션을 완수하는 과정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부딪히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 미션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사역을 하면서 관계가 좀 나빠지고 틀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자기 합리화를 했습니다. 비록 형제와의 관계에 깨지고 사랑하지 않지만 미션을 성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맞는 생각입니까? 지금 돌아보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제가 열심히 안 한 게 아니에요.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엄청. 근데 돌아보니까 서로 다 미워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제의 사랑은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형제 사랑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안 만든 사람도 사랑하는, 용납하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십자가 사랑이지 않습니까? 나와 생각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나에게 상처를 준 형제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사랑처럼 내가 그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바로 형제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때로는 또 신학도 좀 달라요. 이런 다른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좀 다투고 분열하고 연합되지 않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아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형제 사랑이 가능합니다. 아멘. 그것이 교회인 거죠. 이 형제 사랑이 있는 공동체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질문 한번 해봐야 돼요. 서산 온누리 교회는 첫사랑을 간직한 교회인가?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칭찬하실까? 책망하실까? 솔직히 저는 부임한 지 3주째라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아마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 아마 10년 계신 분도 계시고 5년 분도 계시고 우리 교회는 과연 하나님의 첫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교회인가? 정말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교회인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알고 있는 분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교회는 첫사랑을 땡땡땡땡 하는 교회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만약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라면, 내가 만약 내 개인적으로 첫사랑을 잃어버린 삶을 지금 살고 있다면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겠죠.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봐요. 무엇이 잘못됐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생각해 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산 온누리 교회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아, 우리 교회 너무 정말 좋아요. 무엇 때문에 좋다고 하는 거죠? 안 좋다면 무엇 때문에 안 좋다는 것이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 자신을 한번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깊은 영적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목회자가 되고 전임 사역 초기였어요. 한 600명 정도 되는 청년 공동체를 담당할 때였습니다. 그때 정말 새벽부터 밤까지 몸이 부서지려 사역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사역했어요. 열심히 있어서는 진짜 신천지 못지않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탈진했어요. 개인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2년을 섬기고 났는데 더 이상 목회를 하기 싫더라고요. 사람 만나기가 싫고 설교하기도 싫고 기도도 안 되고 아무도 만나기 싫고 그냥 혼자 있고 싶더라고요.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과는 달랐어요. 예, 다행입니다. 그때 제가 이 서산 온누리교회 왔으면 큰일 났습니다. 지금 많이 달라졌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엇이 문제인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 안에 목회적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목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설교 잘한다, 목회 잘한다, 영성 있다. 이 목회적 욕망 때문에 그 전까지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삶을 살다가 그 목회적 욕망이 너무 강하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수단이 된 거예요.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온 지니와 같은 존재가 된 거죠. 말씀 볼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말씀으로 좋은 설교를 할까? 예수님 저에게 좋은 메시지 주세요. 기도하면 주님 부흥시켜 주세요. 문제 해결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 늘 주님의 능력만 구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예수님이 저의 온전한 주님이 아니었죠. 욕망 때문에. 그래서 주님과의 사랑과 열정이 점점점 식어져가고 열심히 하긴 하는데 관계는 다 깨지고 형제 사랑은 잃어버리고 주님과의 첫사랑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형제를 판단하고 미워하고 저 사람 때문에 저렇게 됐다.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제 자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회복하는데도 사실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영적 암흑기를 벗어나고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됐던 책과 찬양을 좀 여러분과 소개해 주고 싶습니다. 이걸 다 나누기가 어렵기 때문에 책은 존 비비어의 친밀감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을 때 저에게 도움을 주었던 존 비비의 친밀감이라는 책이고 사진 나올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찬양이 저에게 큰 힘이 됐었는데 우물가의 여인처럼이라는 찬양으로 제가 주님과의 그 사랑을 정말 많이 회복했었던 그런 찬양입니다. 혹시 찬양 알고 계십니까? 그 우물가의 여인처럼 남구해 내 헛되고 제 모습이 돼. 내 헛된 걸 구한 거예요. 목회적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내 샘에 와서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자를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을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책과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메마른 가운데 황폐함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것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보아 회개하고 처음 행했던 일들을 행하여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로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에베소 교회는 사라졌습니다. 우주적인 교회는 지상에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지역 교회는 사라질 수 있어요. 지역 교회는 사라지잖아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은 교회의 생사가 달려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서선 온누리교회가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상태라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회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시다면 방치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참 회복이 힘들어요. 왜? 복잡하거든요. 나도 잘못하고 그 사람도 잘못했기 때문에 이게 너무 복잡해요. 또 내가 사과한다고 받아주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과의 관계는 너무 심플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저한테 있어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다 우리한테 있습니다. 주님한테 잘못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해결을 하기만 하면 주님은 100% 받아주십니다. 할렐루야. 100% 받아주십니다. 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는 회복이 아주 심플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이전보다 더 깊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물가 여인처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된 것들은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이길 수 없네. 오 주님,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문제의 원인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주님을 향한 열정, 주님을 향한 꿈을 다시 한번 꾸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감동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무엇 때문에 첫사랑을 잃어버렸느니 성령님 그 원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의 원인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사랑과 열정이 회복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갈망과 하나님 소망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심령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향한 노래와 찬양을 할 때마다 아버지 심령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생명으로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서산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소망이 온전히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다시 한번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무미건조한 신앙생활, 습관적인 예배,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사라졌다면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성령님 앞에 나아가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열정과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전에 뜨거웠던 사랑, 이전에 가졌던 순수한 열정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앙의 연차가 길어질수록, 경험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를 구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서산 온누리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형제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는 교회, 칭찬하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레반 정권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함께 일했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을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너무 위험해서 390명이 구출되어 왔습니다. 학교에 가고 병원에 가고 일자리 같이 찾고 하지만 지금 지원이 없어서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아프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직장을 헤매고 있고요. 우울증으로 약을 먹고 고통 가운데 있는 아프간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아프간 가정이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 식구들이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과 이제 관계성을 맺기를 바라는 거죠. 정부에서 돌봄 기간 1년인데 그 이후에는 자립을 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아서 그래서 저희가 한번 모시고 가서 좀 위로해 드리고 친구가 되어 드리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한 거예요.
제가 가르치는 사람들은 조금 강경 무슬림이에요. 사실은 이런 한국어 교육 가지고 거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한국어를 가르치며 그들의 삶을 나누면서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인다면 저는 그들도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랑 같이 악기 연주하고 노래 부르고 아이들이 너무 신이 나가지고 처음에는 교회 공간에 오는 것 자체도 굉장히 꺼려 했었고요. 이제는 아이들이 교회에서 무슨 행사 한다고 해도 자기들 발로 찾아와요. 밝은 모습이 없고 늘 이렇게 좀 침체된 모습들을 보게 된 게 좀 안타까웠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축구를 2시간 정도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 축구공 하나가 주는 유대 관계라든가 뭔가 마음을 열게 하시는 은혜가 너무 컸었습니다. 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대해도 이야기하고 성경책도 읽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요. 처음 예배를 드릴 때 저희는 사실 울었어요. 다시 이 땅에서 부한 영혼들을 만났는데 그 한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시간 가운데 너무 감사했어요. 그저 피부색이 같고 언어가 통하고 문화가 같은 우리들끼리의 교회를 우리가 꿈꾼다는 오늘의 교회가 아니다. 그 이름에 주신 하나님의 손. 그것은 이 시대에 우리나라의 많은 이주민들을 가장 많이 품고 사랑하고 그들이 변화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오늘의 교회가 된다면 오늘의 교회는 시대적 소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주부 안에 있는 성경금 작정 신청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성경금 작정을 하고 계실 텐데 아직까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뒤에 계신 안내팀에게 말씀하셔서 성경금 작정서를 달라고 하시면 함께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에 신으시는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을
뜻은 이루어지라.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기쁨과 감사로 물질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환우들 기억하여 주셔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 치유와 회복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린 양을 따르는 서산 온누리교회 성도들 위해, 열방과 M센터 위에,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대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